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 백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백성들은 진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진짜 행복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천국 백성이 여기 서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인데 이 천국 백성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진 본질이 뭔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뚫어서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눈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보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였는데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또 보니까 온유한 자가 여기 또 서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 잠깐 이렇게 틀어서 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천국 백성이 서 있는데 그 백성을 보니까 그 백성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을 분류해 놓고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이 사람은 애통하고 이 사람은 온유하고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도, 천국 백성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복들에 대해서 진술하신 것에 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요, 뭐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복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첨부된 내용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 복 자체를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에 이것은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같은 패턴이죠. 지금까지 쭉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뭔가
그게 뭔가?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무언가? 과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왜 이 설명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이 의를 위한 핍박이 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가진 가장 고귀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을 거기에 또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복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어 쭉 진행되어 온 이 복들, 이 7가지 복을 설명이 왜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무방한가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한 수순이요 단계로서 진행되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이 마지막의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핍박을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 복이,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절정,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가진 복의 절정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복의 핵심이 뭘까요? 이 복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 10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 일단 그 말씀이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죠. 여기 보면 핍박 자체를 복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핍박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든지 그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길로 더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저 세상의 모든 핍박이 다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기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복의 핵심이 뭐예요? 의예요. 의. 이 복의 핵심이 뭐냐? 뭘 빼지 않아야 되는가?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예요. 의. 이 의는 그리고 뭘 얘기하는가? 뭐 세상적인 의일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가 누굴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뭘 받으신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핍박 받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박해를 다 받으셔야 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가 뭘 나타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그 좋은 예수님을 세상이 박해했다고요. 세상이 그 좋은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의의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의를 예수님이 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그래서 지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여기 보세요. 11절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거예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어디가 핵심이냐 하면 나를 인하여 이 부분이에요.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어떤 핍박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무엇 때문에 있는 핍박인가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의를 위하여가 도대체 뭐냐 할 때 11절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나를 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냐? 도대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뭐 세상적인 의인, 무슨 세상적인 어떤 선한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누가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핍박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허튼 길로 가다가 고난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나에게 생기는 박해와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과 핍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가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라. 누구에게서 난 의요? 하나님께서 난 의. 그 하나님께서 난 의가 누굴 통해서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사도 바울을 그토록 변화시킨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그 일에 열심이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 교회에 무엇을 핍박한 거예요? 그 교회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의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그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했겠죠. 그 선두에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과거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렸다.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를 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 그 존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의 의를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그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자기의 삶의 의미를 둡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누군가를 증명해낼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는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래서 인간의 의가 부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여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신문에서 보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고심 끝에 유대인들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줄까를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무슨 생각으로 해요? 빌라도는 마땅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풀어주라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때만 해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반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선택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선택합니까? 바라바, 그 흉악한 죄인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를요, 얼마나 본질적으로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차라리 저 흉악한 바라바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 가진 겁니다.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만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게 아니고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나 꺼리고 좋아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의가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보면은요, 뭘 우리는 흐뭇해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런 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어떤 가능성을 볼 때의 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이는 어떤 선한 일,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가?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가능성을 보이는 선한 일, 위롭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보면 그것을, 또 그런 사람을 칭송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뭐 암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것이구나,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구나 하는 마음의 위로를 우리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요, 완전히 이 환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 환상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의 죄인됨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는요, 뭐가 없다?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 자체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증오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알면 성도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모르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복음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그냥 수긍을 하고 어울리고 그냥 봐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이 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증오가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왜라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존재의 어떤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그리스도의 의가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 때 그게 가능해져요. 죄인, 아,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내 안에는 빛이 없구나, 내가 빛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되는 그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아까 우리 그 천국의 사람에 대해서 팔복이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 팔복의 모든 내용이 천국의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꼴 보기가 싫습니다. 꼴 보기가 싫다니까요. 세상은 이런 게 꼴 보기가 싫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의의는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선을 말하고 행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하고 증거하면 세상은 우리를 바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압니까? 그 착각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세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힘을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대우를 받을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또 오늘날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존재적인 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존재의 복. 이 복은요, 무슨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에 관련되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뭐 건강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건강을 잃으면 복이 안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복은 내가 아프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사업이 망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자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복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인 복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부족하게 태어나도 부족한 면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복된 존재,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망하면 그때부터 나는 복이 없다? 내 자녀가 뭐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나는 복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그 존재의 고귀함이요, 그 존재의 풍성함이요, 그 존재의 복됨이에요. 병들어도 복돼요. 이 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프면 져주고 무슨 뭐 사업이 뭐 좀 불편하면 복이 없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정도의 복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목이 달아나도 복된 겁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됨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세상적인 것으로 복을 말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복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선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의 참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핍박 말고요. 무슨 핍박이요?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요, 세상의 핍박이 당연한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의를 위한 핍박이 천국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를 위한 핍박이 천국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상이다. 예. 자, 12절을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전혀 그 핍박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팔짝팔짝.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의를 위한 핍박이 너희의 삶에 있느냐? 네가 그 핍박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팔짝팔짝 뛰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지금 예수님은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해하려는 말들을 들을 그때에, 그 핍박을 너희가 받을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발작발작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단지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한 이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과정.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저 목적지에 다르자. 거기서 복을 거기서 획득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냐? 그러면 너는 벌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핍박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 핍박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결과가 와도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을 단지 저기 터널 끝에 빛이 있는데 그냥 참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참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끝까지 가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픈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그날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쁨을 못 누리고 끝까지 팔딱팔딱 튀는 일은 없을 것 같죠? 왜? 끝에 꼭 도착을 해야 기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삶을,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분, 1초, 하루, 우리의 날, 일주일, 이 삶은, 이 시간은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나가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협박도 받고, 너희들 요번에 아주 매를 진하게 채찍을 때려놓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지 말라, 내가 요번에는 풀어준다, 경고하고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또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를 기쁨으로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이 가정을 잘 견디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능력받는 그 자체가 기뻤다고요. 왜? 그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기뻐하고 성도가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난이 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합니다. 진실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세상에 어떤 일로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으면 저는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일, 고통받는 일,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도대체 원하지 않을까요?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다. 늘 자주 듣는 비유지만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 갑니다. 살아있는 여러만이 그 물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이 날까요? 얼마나 고될까요? 그러나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생명을 위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 아니, 그 삶, 살아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전제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그 고난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고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이 복된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고난. 여러분, 문둥병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죠? 증상이 뭐죠?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대요. 예전에 하는 예화가 뭐였냐면은 어느 분이 예전에 한국에 소록도라고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그 목사님이 귀하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오실 때에 비행기에 따가지고 한참 앉았다가 이렇게 내릴 때가 되어서 다리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 큰일 났구나. 이게 지금 그동안 뭔가 잘못됐구나. 전염됐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다리를 흔들고 막 하다가 막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딱 꼬집어봤는데 아프더래요. 다행이다. 그렇게 꼬집어서 아픈 게 그렇게 기뻤던 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었는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근데 깜빡해가지고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요. 고통이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피가 무난하게 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근혜 목사님이 저하고 악수하실 때마다 저한테 늘 걱정스럽게 그러세요.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 이거 큰일 났네. 저보고 보시면서 늘 걱정해 주세요. 큰일 났네. 그래서 저 부지런히 막 주무르고 막 이렇게 좋은 거 먹고 그럽니다. 왜냐면 네가 감각이 없어지고 이거 차가워져서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명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천국에서 천국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팔복의 마지막이니까요. 또 이렇게 테스트도 좀 할 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짜 행복에 관심들이 없으세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복이 뭐라고요?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둘 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끝에 뭐가 붙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이 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한 자들이 가진 복입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으로 나가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천국을 계속하여 침노해 나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 이게 성도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천국으로 나가는 절정의 복이 바로 오늘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뭐가 크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거기 가로 앞에 그게 생략된 게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번 암송하면 좋은데 8개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팔복 8주 동안 여러분 들으셨어요? 8주 동안 같은 본문을 계속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진짜 행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가 한번 봅시다. 신령이 가난한 자, 합평하는 자, 예. 애통하는 자, 예. 온유하는 자, 예. 애통하는 자, 합평, 이로운 자. 예. 위에 줄이고 복 많은 자.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 좋은 복이니까 빨리 말하고 싶죠? 그 심정 이해합니다. 예. 너무 좋은 복이니까. 예. 그 심정 이해합니다. 자, 제가 할 때 잘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이것이 복받은 자의 여러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 성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안에는 이 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온유한 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게 있고, 이렇게 보면 애통한 게 있고, 아주 그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인생을 통해서 알아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거듭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 팔복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겁니까? 안 만들어진 겁니까? 이미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어 이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끄십니다.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량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각자마다 그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구나. 이게 애통한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구나. 이것이 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구나. 이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배우며 누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을 빌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절정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그저 이 세상의 복으로 모든 시선이 빼앗겨 진짜 복이 뭔 줄을 모르고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사고가 있어도 좀 극단적일까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복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의, 그 큼의, 그 상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